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죠. 두 가지 베이스로 전해드렸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을 만드는 법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법이야. 이 법은 정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드는 법에 해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믿음의 법으로 받는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언제라고요? 믿지 않고 들을 때는 너희들이 하늘을 탐지할 수 있느냐? 탐지할 수 없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라. 바닷속을 탐지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약속이 깨졌다고 해도 깨졌다고 믿어도 좋다. 그런데 너희들이 바닷속을 탐지할 수 없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이 나를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고 모든 나의 주변이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주 여호와께서 우리 데스겔 36장 37절 띄워주시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제 그걸 붙들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감암 떨어지듯이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야. 성령의 집이잖아요. 집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런 인생,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서고금,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관심과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는다거나 노름꾼이 노름을 끊는다거나 담배 꼴초가 담배를 끊는다거나 바람둥이가 바람을 일으키는 삶을 청산하고 깡패가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변화를 바라고 변화를 기대하고 이제나 저제나 변화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렇게 변화를 바라는 것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변화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든지 아니면 타인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든지에 대한 관심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기고 또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격언에 나타나 있는 말들은 사람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경험한 경험적인 것들을 모아놓은 말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할 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격언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든까지 가도 재벌은 그대로 그냥 살고 만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말이에요. 사람은 평생을 거쳐서도 자신 하나의 변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의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에레미야 13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화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사람이 변할 수 없다는 의미로 자주 인용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에디오피아의 검둥이들이 피부색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면, 그리고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면, 사람들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검둥이가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표범이 자기 반점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변화를 못하는 것처럼 사람도 변화되어져서 선을 행할 수 없다. 맞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 타인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헛수고를 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바가지를 긋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아내가 변화되지 못한다고 혈기를 내고 몸싸움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고부간에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변화를 시키려고 하다가 다른 많은 문제를 양상해내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지혜로운 처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변화가 안 되는 존재이니,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존재이니 변화되기를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변화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임을 성경 곳곳에서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람은 자신도 타인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변화될 것을 요구하시고 변화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답은 사람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명심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줄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설교 제목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 첫 번째 소대지로 첫 번째
제목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재선에 도전하여 당선되었어요. 대통령을 연임한 것이 아니라 한 번 건너뛰어 대통령이 된 경우는 미국 대선 역사상 두 번째 일이야. 두 번째. 첫 번째는 1892년 전직 대통령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에 대해서 떨어졌다가 22대 대통령 노릇을 하고 떨어졌다가 24대 대통령에 오른 사람이에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이름은 잘 몰라도 클리브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는 많은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인 두 청년이 있었는데, 집사님 보시죠. 친구인 두 청년이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한 청년은 우연히 찬송가 소리를 듣고 교회를 갔고, 다른 한 청년은 술집을 향해 갔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세월은 흘러 교도소에 갇힌 한 수감자가 신문을 보고 울기 시작했어요. 간수가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신문에 보도된 대통령이 자기와 친구 사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옛날 찬송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각자의 선택에 따라 삶의 길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하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게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갔더니 그의 영혼력이 잘 되어 믿음의 주상이 되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문이 최고의 가문이 되었고 그의 자손이 최고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최고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의미의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잘되느냐 잘못되느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는 내내 노아를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복음을 들었지만은 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방주 밖에서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인 발레오냐 세오냐 둘째 것인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살아야 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잘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복음이란 무엇이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한 복음이 복음이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복음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 세 가지야. 세 가지. 제가 이 복음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사람이 의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첫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이 약속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 할례를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행하여 주시는 것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하여 주시겠다는 언약이 할례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마음 가죽이야. 육의 몸이야. 자, 우리 할례에 대한 말씀 세 구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란 뭐라고요? 마음에 붙어있는 이 가죽 껍데기 다 벗겨내고, 이 껍데기이기 때문에 이 양심이 죽은 거예요. 이 껍데기가 붙어있으니까 양심의 소리에 민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에게 속해지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속하도록 해주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할례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주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 할례라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은 지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은 결국에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자는. 할례는 그리스도 아닌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할례.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복음인 거예요. 할례가 들어가게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고 살았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었어. 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약속을 받고도,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도 99세까지 아들을 모르는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겠다고 한 언약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전하신 복음 언약의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몸된 교회로 세우시어서 그 몸된 교회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가 몸된 교회잖아요. 그 교회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루, 주 예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고, 네? 내가 몸된 교회가 되어줘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서 살 때에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세워주겠다는 언약을 복음으로 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주보에 이거 다 그리고 다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게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올려놨으니까 가져가셔서 열심히 묵상을 하세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사람이 교회가 되어져, 몸된 교회가 되어져, 다시 말해서 성전이 되어져서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지 못하면은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받고 살 수 있는 구조로 세워주시는데 그것이 몸된 교회가 되어집니다. 몸된 교회가 되어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살지 않으면은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교회가 되어져 마음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살아야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되어 사는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 내가 천국이 되어져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 이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 첫 번째 소제목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복음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삶이 변화된 것을 말한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자, 너무나도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오셔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새 언약, 할례 언약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오시면 너무 기쁘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사람이 거듭 태어나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어서 십자가에 아들을 매달아 죽이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아니에요. 단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사랑과 긍휼로 건져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깨달음이 열매가 되게 하기 때문에 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열매가 되는 것인데 우리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구나.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그때서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인데 농부가 밭에 호박을 심는 이유는 호박 열매를 따기 위해서이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 땅에다가 심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열매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려고 하는 목표가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목표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열매가 무엇이냐? 예? 보이나? 열매가 무엇일까?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는 통상 식물에 해당하는 말이잖아요. 식물을 말할 때 열매를 얘기할 수 있어요. 호박농풀이 호박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고, 복숭아나무도 수확기가 되면 복숭아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식물에게만 쓰는 열매를 비유로 해서 사람에게도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쓰시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사람도 수확을 할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고 막연하게 알면은 막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열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열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현대어 성경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 성경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서 저 뒤에다가 갖다 놔서 많은 분들이 원가에 사다가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 가서 어디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이 현대어 성경이 너무나도 좋은 성경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이제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으로 듣던 바로 그날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저기 우리 개역개정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개역개정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자, 6절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삶이 변화된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열매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가 된 것이 열매라고 하는데, 이런 열매를 맺어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평양에 복음이 융성할 때에 평양 시내에 깡패 중에 아주 상깡패가 있었어요.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1874년도 황해도 안악에서 태어난 분이신데 대단한 주목이었어요. 이 김익두가 얼마나 대단한 깡패였는가 하면은 평양 시내 사람들이 김익두 하면은 너무나도 무서운 사람으로 벌벌벌 떨 정도로 그런 사람이고, 그런 소문이 온 평양에 자자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장이 열리는데 5일마다 장이 열려요. 이게 5일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오죽하면 사람들이 오늘 장에 나와서 김익두라는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빌고 시장에 갔다. 선암당에 가서 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네? 왜냐하면 장에 가서 소를 파는 돈을 주머니에다가 넣고 오다가 김익두 만나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계란이고 쌀이고 모든 것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오다가 김익두에게 걸리면은 두들겨 맞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니 그렇게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익두 깡패가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았는데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천국 가십시오 라고 전도했더니 김익두가 하는 말, 내 주먹을 믿지 무슨 예수를 믿느냐, 이 주먹을 믿어야지 하면서 선교사가 전해준 전도지를 받아서 그 전도지로 코를 풀어버렸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하는 말이, 당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코가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전도지로 코 푸른 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어도 호방기를 띠면서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에 집에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낮에 만난 선교사님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코가 썩는다? 그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아가지고, 야, 정말 코가 그냥 스물스물 거리는 거야. 응? 코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왔어. 겁도 나고. 그래서 주일날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아침 일찍 교회로 달려가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전도지로 코 푼 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믿을 테니까 빨리 코 썩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좋은 신자가 되었어요. 복음이란 나는 할례 받고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김익두가 깨달아 알고 완전하게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살다 보니까 이 삶이 너무나도 좋은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평양 시내에 부고장을 붙여버린 거예요. 평양 시내 김익두는 몇 날 몇 시에 죽었다 라는 부고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부고장을 본 거예요. 아니 김익두가 죽었대 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김익두가 죽은 것이 아주 화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주 다행스럽게 여기고 기뻐하였어요. 이제부터 김익두한테 돈 뺏기고 김익두한테 맞을 걱정을 안 하고 5일장에 편히 다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5일장에 김익두가 나타난 거야. 사람들이 몰라버린 거죠. 아니 김익두가 죽었다고 했는데 김익두가 아직 살아있네라고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한 것이죠. 그럴 때 김익두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옛사람 김익두는 죽고 새사람 김익두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김익두는 옛날의 김익두가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된 새사람 김익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완전히 새사람으로 만들어 변화시켜 주십니다.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복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새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김익두에게 강도짓을 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익두를 향해서 영감 가진 것이 무엇이 있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나도 좀 같이 먹고 삽시다 하고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김익두가 그 젊은 사람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놈을 한 방에 날려버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 생각을 할례받고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젊은이 내가 누군지 아는가? 내가 누군지 아는가? 김익두야. 김익두라는 말이야 라는 말을 듣고 젊은 친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싹싹싹싹 비는 것입니다. 그때 김익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오늘 내가 받았는 줄 알아. 응? 예수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내가 보고 있는 김익두가 옛날의 김익두였다면 너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익두는 옛날 옛사람의 김익두는 죽고 새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져서 부흥 강사로 전국을 돌며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늘 아버지 품에 가신 분이십니다. 이는 이렇게 삶이 변화된 삶을 산 분을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가 인천 제2교회예요. 그 교회 설립자 되시는 분이 이승길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승길 목사님이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제가 5학년 때 이 교회를 나갔을 때는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후임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 교회 설립하신 이승길 목사님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그런 분이었는데 얼마나 집에서 근심들이 많겠어요. 옛날에니까 아이를 못 가지니까. 그때에 그 얘기를 들은 김익두 목사님이 이승길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안수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어졌어요. 그 아들이 인천 제2장로교회 수석장로였던 이중경 장로입니다. 저에게도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경기도 교육감까지 하신 분, 제물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고 하여튼 그런 분이셔. 네. 이진경 장로님 아들을 비롯해가지고 태문이 열리니까 자녀들을 더 많이 낳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전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옛사람을 할례받고 죽이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여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삶이 변한 삶을 산 분을 열매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은 열매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왔다 간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공통적으로 한 사람을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목사님들이 가장 본받고 따르고 싶은 인물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분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고 싶은 사람 중에 아주 손꼽는 사람이에요.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사울이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로 살았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온갖 열심을 내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한 것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었나?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잘 섬기는 12지자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사울의 졸개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울의 지시를 받고 그렇습니다. 자기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열매가 되고자 한 사울은 열매 맺기는커녕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남을 괴롭히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그날도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갈 때 복음 대신 주님이 나타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은 희생하는 삶, 손해보는 삶, 죽는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는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으로 자기가 변화된 바울은 온 유럽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은 통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신의 스펙을 쌓아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공이다. 먼저 복음으로 변화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공하는 최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분별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복음이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 변화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변화가 가능을 해. 그렇게 변화를 이룬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개과천선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개과천선이 뭐예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서 착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칭찬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변화가 되었다는 말은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자신의 영이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달성한 개과천선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라야 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자신으로부터 온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라야 참 변화이기에 믿을 수 있는 변화예요. 이런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복음만 믿고 받아들이면 사람이 저절로 변화가 되는 것일까요? 복음만 믿고 복음만 받아들이면 사람이 저절로 변화가 되는 거냐? 예수님만 믿으면 변화가 저절로 되냐는 얘기야. 나는 어렸을 때 그런 줄 알았어.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런 복음이 지금 이 땅에 나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걸로,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살기를 힘써야 한다.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살기를 힘써야 한다. 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살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맛이 난다라고 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은 어떤 일이든 직접 참여하고 노력해야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뚜막의 소금은 가능성이나 기회를 상징하고 집어넣어야 짜다는 그 기회를 활용하여 실제로 행동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속담은 단순히 기회가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자기로 지키려고 하면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지만은 복음으로 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애당초 못 사는 것을 살려고 하면은 살라고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거지만은 살 수 있는 것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법을 지키는 것은 신나는 삶이 돼요. 가능한 것을 위해서 알라고 노력을 하고 그 길을 알고 그래서 알아서 그 길로 가는 거하고 안 되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에다가 거기다가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고 자기의 자산을 투자하고 그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복음은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할수록 어떻다고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이 복음에 투자를 해요. 성과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당초 못 사는 것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지만 살 수 있는 것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법을 지키는 것은 신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고 살려고 할 때 지켜짐으로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이기에 복음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 세 가지라고 했죠.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할례를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겠다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복음을 어떻게 적용을 하여 살면 열매 맺는 삶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서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나로는 지킬 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마음으로는 순종하여 지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에서 보내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로는 지킬 수가 없지만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보내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마음으로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것까지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할례를 언약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두 번째 복음, 이 할례 언약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할례받아서 마귀를 쫓아갑니다. 우리가 할례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귀가 떠나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야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전히 우리에게 붙어 있으면은 세상 욕심, 유혹을 줘가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매사에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할례받고 산다 이 얘기는 뭐야? 나로 살라고 되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다. 우리도 죽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할례를 구하여서 받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뭐라고요? 나는 성령으로 날마다 할례받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자랑거리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 이게 자랑이니까. 죽는 삶을 살았더니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야. 이렇게 나는 죽고 나는 죽는 삶을 살면은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이 우리 오셔서 일해줌으로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겠다는 이 언약, 이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올라올 때 그대로 내놓지 말고 할례를 구하여 받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면은 어느덧 내가 완전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완전하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이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복음이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의 내가 되었으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다시 말해서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하여라 라고 성경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도달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이루는 삶을 살아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죄 문제 해결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고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은 것은 나로는 할 수가 없는 은혜로 받는 거야. 은혜로 받는 거.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자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살아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성으로 이렇게 편집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요구하는 내용인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다 끝났다, 다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너가 죄사함 받고 네가 의로움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 너로 살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성경이 편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은 받는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밝히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이 소제목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에만 오직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완전한 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은 영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모든 일들의 이 복음으로 모든 일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경건의 훈련,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훈련을 많이 하시어 날마다 장성한 분량의 열매, 다시 말해서 변화되어지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은 뭐라고요? 주님으로 사는 훈련.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살이 빠집니다. 살이 빠져. 살이 말라들어요. 저도 많이 말랐다는 소리를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특별히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근육. 그러면은 만병이 찾아와서 결국에는 갈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근육 만드는데 온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도 동일한 것입니다. 영도 근육이 필요한 거야. 근육.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살고 또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생긴단 말이야. 근육이. 그러면 영적 근육이 생겨서 영적인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근육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호흡함으로 구해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 그 마음을 나타내므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에 영적인 근육이 많이 생겨 든든하게 건강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완전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최고를 누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최고의 생애를 살게 될 것이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사는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